영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시작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게요? 예? 오야 짱입니다. 예, 잘 아시네. 혹시 모를까 싶어가 물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6장 34절까지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예수님이 이제 초창기에 뭐 치료행위, 전도행위, 뭐 제자들 부름 이런 걸 하고는 이제는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7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7장의 시작 부분은 우리가 가장 자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생의 영역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남에 대한 심판에 관한 영역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당연히 심판이 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게 심판인가? 그리고 그 심판을 위한 기초적인 영역이 또 존재를 합니다. 바로 분별이라는 거죠. 소위 영적 지도자들은 이 분별, 다른 말로 식별이라고도 표현하죠.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과 식별은 여러분들도 해야 됩니다.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이 성당에 도착을 해서 강의실이 어딘지, 화장실이 어딘지, 성전은 어딘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이 분별입니다. 뭐가 뭔지를 아는 거죠. 이런 분별에 대한 영역은 이 사물에도 적용이 돼서 이건 검은색, 이건 무슨 색? 빨간색. 여러분들은 이미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강조점. 뭐 안 나오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분별하신 거예요. 아니 뭐 꼭 쓰겠다는 건 아닌데. 그래, 한 번에 막 깔끔하게 새로 시작하시다. 자, 그래서 이 분별은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심판은 뭐냐?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상 사물들도 분별을 해야 되고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난다. 나에게 음란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차릴 감도가 부족할 때는 그 감도가 뛰어난 분의 도움을 얻는 게 바로 영적 지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건 이런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내가 그걸 느끼는지 아닌지를 나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3자가 차가운 이성으로 분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계세요. 그러려고 장상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장상이. 물론 안타깝게도 그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이 많죠. 자, 하지만 하느님은 이 분별과 식별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많은 요소들을 우리 주변에 배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전, 그 거룩한 전승 가르침들 안에는 그 식별과 분별을 돕기 위한 수많은 도구들이 산재해 있어요. 당연히 이건 기본이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 기본도 안 잃는
전혀 손대지 않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전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분별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이런 이교와 이단, 이 가르침들이 들어와도 어머야 이리 좋은 게 있나 하고 앉아있는 게 팀이야 얘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하고 이들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성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 분별을 안 하면 사람이 큰일 납니다. 자기 몸에 유익한 것인지, 이게 청산가리인지 아니면 된장인지 아니면 똥인지 알아야 맛보고 먹어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건 동의를 하시겠죠? 이 분별 가운데 이제 육체적 분별, 정신적 분별, 영적 분별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분별에는 뚜렷한 두 가지 방향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선과 악이라는 분별이죠.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분별해야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악에 사로잡힐 때 지가 하고 있는 행동이 악하다고 분별할까요? 못합니다. 정당화시킵니다. 변명을 대고요. 내가 하는 건 옳은 일이다, 내가 하는 건 정의로운 일이다, 내가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면서 상대를 파괴시키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합당한 분별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잘 안 돼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거기. 선과 악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심판은 뭐냐? 분별해서 그 난 결정을 가지고 그의 운명을 주로는 선 쪽으로는 심판을 안 하죠. 우리 선 쪽으로는 심판 안 하고 그냥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언제 심판을 시작을 하느냐? 이게 뭔가 안 좋다 싶을 때 이 심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려왔으니까 끝이다, 더 이상 볼장 없다, 니는 그 길은 정해져 있고 니는 완전히 끝장난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감 잡히십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저마다의 영역에서 주어진 심판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 심판을 하긴 해야 됩니다. 본당 사제는 본당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단체들의 충돌과 부딪힘, 사람들의 일들의 결정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종류의 낮은 차원의 심판이 존재를 하죠. 판사들은 심판을 해야죠. 그래야지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를 알아내고 뭐 하죠. 그죠? 그런 낮은 차원의 심판 말고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심판하지 말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느님의 영역 안에 속한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자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자주, 굉장히 반복적으로. 저놈의 인간은 졌다고 해갖고 되겠어? 이제 금마하고 나는 이제 됐어.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 가방 무슨 색입니까? 짙은 군천색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이 가방 다 안 거네요. 맞아요? 아니죠. 흰색도 있네. 주황색도 있고. 검은 카메라도 하나 있고. 또 뭐 있겠노? 응? 칼도 있고.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 다른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판사가 법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판사만큼 인간으로서 그 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영역에서는 그만한 학업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판사의 결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한 공동체의 장으로서 주임사제나 아니면 수도의 수도원장이나 자기가 맡고 있는 공동체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자리에 합당한 지식으로서 분별을 하고 결론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순명을 해야죠. 그런데 이 영혼에 대한 심판은 절대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느님의 몫인 겁니다. 저 인간이 저 따구로 사는데 저래서 천국 가겠어?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조차도 그 심판 앞에 지금 열려있고 진행 중인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자주 한다는 겁니다. 이걸 타인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아닌데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는데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불합리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자신의 삶조차도 추스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간인데 지금 다른 이가 한 이 하나라는 행동 아니면 뭐 그 하나의 행동이 여러 개가 덧붙어서 이게 마치 확신을 주는 듯이 느껴지긴 하지만 아직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이 심판을 여기다 가동시켜서 이것 때문에 이 인간은 꼽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 잡으셨지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엄정함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가려내야 되고 저 일이 올바른 것이다 아니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분별을 할 때는 화나지 않아요. 사람이 분별을 할 때는 자기가 안에서 뭔가 푹 솟아오르지 않는다고요. 분별은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고 나서 분별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안 가면 되고 기다 싶으면 지하면 됩니다. 분별해갖고 요거는 아몬드가 붙어있는 아주 우리밀 100% 우리밀로 만든 건강한 쿠키다. 그나마 모으면 되고 그게 아니고 이게 마대인 차나 치나 이랬던 때가 중국산인데 싶으면 안 모으면 되고 누가 뭐라고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심판이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그 부당함에. 그래서 그 심판의 최종 목적지 누구겠습니까? 하느님인 거예요. 왜 세상을 이따구로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은 여기 존재하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제일 똑똑한데 내 판단이 제일 맞는데 와 네가 그따구로 행동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느님한테. 이게 뭐냐는 거지 도대체. 이 부당함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니 하느님 지금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수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로마의 이 말도 안 되는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래 메시아를 보냈으마 그 메시아가 뭘 하는 게 맞겠냐고. 당연히 반란을 일으키가 로마 우리 게릴라군을 소집을 해가 로마군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우리가 그런 반정부적인 행위들을 해서 이 판을 뒤집어 놓는 게 메시아가 할 일 아니냐고 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유다가 유다 이스카리옷이. 근데 이놈의 스승이라는 인간을 쳐다본 게 나는 아있나 잘 들어라 제자들아 나는 순환당하고 죽고 그러고 나서 부활할 기다. 이게 뭔 소리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도 짜증이 나는 게야. 스승님 야 잠깐 와보이소. 뭐라 하십니까 지금? 지금 뭐 산통 낚이는 소리를 하세요. 인자 사람들 이 좋은 가르침 줘갖고 막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당신이 치유행위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미친듯이 다가오고 그러다 빵까지 미긴 하지 이렇게 하니까 막 지금 인기가 짱인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인데 그런 영화 제목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넌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다. 나는 하느님의 뜻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심판하지 마세요.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심판을 한단 말입니까?
심판을 하면 자꾸 성이 나요. 남편을 심판하니까 그 남편을 내 옆에 놔둔 하느님한테 성질이 나. 응? 내 주변에 일어난 어떤 사건과 어떤 계기가 이게 성질이 자꾸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겁니다. 화가.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고스란히 적용시켜 생각해 보면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만일 그런 종류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을 때 나는 어떤 걸 기대하는가? 제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없잖아요. 저도 무슨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이상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남들이 보면 저건 합당치 않은 신부님의 행위인데 라는 걸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내가 그런 걸 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걸 기대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기대할 것 같아요. 누군가 조용히 와서 신부님 그런 표현들은 조금만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입니다. 하면 그러세요. 네, 다음부터는 내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신부 지금 말하는 꼬라지 봐라. 야야 니 와봐라. 저 신부 와 있나?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당하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걸로 우리가 다시 적용시켜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까먹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하는 게 이게 나한테 바로 돌아오면 나는 멈출 거야. 부메랑처럼 던져가 그게 슈르르 들어와 대가리를 빡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안 던지면 돼.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던져놨는데 한 3일 뒤에 나한테 돌아와. 그러면 갈수록 그 주기가 넓어짐에 따라서 사람이 둔감해진다는 거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짓인데 내가 싸놓은 똥의 냄새가 3일 뒤에 나는 것인데 그 똥을 지금 안 싸면 되는데 근데 싸놓고는 돌아올 때 괴롭다는 거지. 냄새가 난다고. 여러분, 흔히들 수많은 신자들이요,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받나 봐. 나한테 1억 십자가를 하느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 봐봐. 알거든요. 하느님이 준 십자가가 아니고 지가 싸놓은 똥 냄새가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한 80~90%의 십자가가 그 유형이에요. 자기의 잘못이 이제 자기한테 돌아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나의 내적인 부당함과 나의 내적 어지러움이 나의 성가심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느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건 복음의 십자가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힘든 일을 감내해야 된다고요. 그 십자가는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이마. 그죠?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단지 힘들다고 해서 그게 다 십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적지 않은 영역이 내가 이미 그러니까 내가 뿜어놓은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이 들어서 냉담한다고요? 정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철두철미하게 이끌었을까요? 아니면 신앙의 길로 이끈다는 게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은 걸까요?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죠? 우리가 다른 일을 신앙으로 이끌 때는 정말 그 사람이 보기에 좋아서 엄마 그렇게 사는 모습대로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알을 미친 듯이 잡는다. 학습지 하라고 잡고 뭐 하라고 잡고 그러고 나서는 성당 가라고 또 잡는다. 그런 체험이 쌓인 아이면 나중에 지가 철들고 나면 난 성당 안 간다고 결심해 버리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끌리는 건 젊은이들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뜯어말려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문제는. 신앙이라는 게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구미 살다가 대구로 이사를 왔어요. 구미에서도 이 복사를 서면서 신부님 곁에서 복사를 선다는 체험 자체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많습니다. 그 조용한 성전에 우리가 이제 제대 옆에 앉아서 그 제대를 건너보면서 서로 키득키득대던 그런 기억도 생생히 남아있고, 또 내가 1복사를 서냐 2복사를 서냐, 그러니까 주복사를 서냐 부복사를 서냐에 따라서 주복사는 벌써 경험이 많은 복사고 나는 아직까지 서툰데, 그런 데서 이제 어느 날 그 주복사가 하는 복사를 서면서 느꼈던 와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그 설렘과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걸 막상 했을 때의 기쁨. 전에는 종도 못 치고 그냥 이래 서 있다가 물이나 그냥 들고 가던 복사가 어느 날 종 그거 치는 그 짝대기를 잡고는 땅 때리는데 우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체험들이 가득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구 오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사를 가는 건요, 제 개인적인 체험을 빌자면 이거 아이의 정서를 거의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건데, 그때 누군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이거 완전히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슨 교육 때문에 시골에서 어디로 온다고요? 교육은 더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영역에서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도 분명한 사회적인 영역이 있고 친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바로 그때 나를 잡아준 게 성당이었던 거예요. 성당은 다르지 않았으니까. 성당은 언제 가더라도 예수님이 계시고, 성당은 언제 가더라도 같은 미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성당에서는 또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믿을 수 있는 교리교사 선생님이 있었으니까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 성당 친구들이 생긴 거죠. 그런 아름다운 체험이면 그 아이는 나중에 지가 암만 냉담하고 한참 바빠가지고 직장일 바쁘고 한다고 밖으로 떠돌아다니더라도 정말 나중에 뭔가 위안을 찾을 때는 딴 데 안 가고 성당 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질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빠질까만 생각해요. 뻔할 뻔짜죠 뭐. 안 그래요? 너희가 되어준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자,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냐하면 분별력은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 식별과 분별을 타인에게만 적용할 줄 알았지, 지금 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좀처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분별과 식별을 적용할 때는 하나도 안 아파. 근데 그 방향성을 나한테 돌리면 이게 내 현실이 보이면서 내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건 필요한 아픔인데, 내가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하고 그 다리 뻐근함을 느껴봐야 그 다음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좀 더 많아진 근육량으로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수고를 견디기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는 이건 좋은 의미의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의 어린 미숙한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적으로요. 사랑을 성장시키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내 눈 속에는 들보라는 건 저 옆에 있는 저 갈색 기둥 있잖아요, 저게 들보입니다. 들보. 대들보. 들보 막 굴다란 나무 막대 그게 눈 안에 이렇게 끼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거 갖고 니 와봐라. 내가 티 봐줄게. 아니,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그죠?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너의 눈에서 내가 티를 빼내주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흐릿한데, 그죠?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네 안에는 이미 증오가 존재하고, 네 안에는 분노가 존재하고, 네 안에는 격분이 존재하고, 참지 못함이 존재하고, 그런 모든 요소들이 네 안에 쿡쿡 들어박혀 있는 걸 지금 느낄 수가 없느냐?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내 안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기를 먼저 건드려서 이걸 잠잠하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객관적으로 제3자의 사건을, 타자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여력이 거의 없죠. 같이 휘말려서는 이제 막 내가 막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언제나 변명할 생각은, 준비는 단단히 되어 있어요. 수많은 고해성사를 들어보면 거의 10중 8구는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 변명. 예. 죄 고백은 얼마 없고,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고, 신부님이야, 내가 아십니까? 한 달 전에요. 그럼 한 달 전에 오지 와. 한 달 다 지나가. 썩을 때까지 썩은 걸 들고 오는 거야. 한 달 전에 이래 해가 막 그 사람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나를 섭섭하게 해가 그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해가 또 내가 참았디마 또 해가 내 오늘을 욱 틀어놓고는 그래야 속이 상해 왔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 속상할 만하지요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넘어갑시다.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삼촌이 프라모델을 좋아해요. 그런데 조카가 오는 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통상적으로는. 왜냐하면 삼촌이 프라모델을 좋아할 나이면 한 30 초반, 20대 후반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는 프라모델에 대한 애정이 있고 열정이 있고 도장을 어떻게 하고 채색을 어떻게 하고 조립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이 모델은 얼마짜리고 저 모델은 얼마짜리고 이런 게 빠삭한데, 조카들은 어때? 가들은 그냥 저 시장 가갖고 1,000원짜리 장난감 아무거나 던져놔주마 흙바닥에 막 하고 쪼개 예쁘고 짜게 예쁘고 부수고 막 다루니까 삼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조카 중에 한 나이가 한 17살쯤 돼가지고 지도 프라모델에 굉장히 식견이 있게 됐어. 그래서 삼촌 집에 와서 삼촌 이거 어떻게, 와 삼촌 이런 거 갖고 있네요 하면 삼촌은 그 다음부터 그 조카가 오기를 바랄 거예요. 왜? 집에선 지는 완전히 찐따거든. 오타쿠고 이거 부모가 이놈의 인간은 나가 일도 안 하고 이거 완전 개파이덱 하는데 그 조카만 오면 자기가 그 조카의 우상이 되니까. 자, 소중한 것을, 그 소중함을 모르는 이에게 주지 말라라는 것까지는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가 소중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프라모델이 소중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소중한 어떤 요소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일단은 여기에서 개들과 돼지들이 나오죠. 개들과 돼지들. 네. 개들과 돼지들. 개들과 돼지들을 무엇으로 특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개돼지. 이거 어느 정치인이 한 말하고 비슷하다, 그죠? 우리 국민들을 이걸로 보죠. 개돼지. 이런 표현을 왜 쓰느냐? 이건 거의 만국 공통인 거예요. 인간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개돼지. 본능에 충실한, 특히나 돼지는 앙증맞고 귀엽고 하긴 하지만 왜 야가 돼지죠? 누구를 돼지라 부르죠?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먹는 것 빠이 몰라. 근데 사실 돼지의 지능이, IQ가 오히려 개보다 높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자기의 땀을 식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흙이 필요한데 그 진흙을 쪼맨한 데다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싸는 배설물하고 섞여가지고 그게 돼지 진창이 되고 더러운 게 되는 거지, 원래는 깨끗하고 깔끔하고 똑똑한 동물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맨날 먹어서 그렇지. 맛있잖아. 먹으라고 준 거니까 먹으면 돼요. 네. 자, 개돼지는 소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세상으로 대변되는 요소들이죠. 세상에 사로잡힌 존재들.
그리고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의 가장 수원지, 거룩함이 뿜어져 나오는 곳, 거기에 있는 핵심은 하느님이고, 그 하느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요소들, 그걸 바로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능력, 힘, 우리를 향한 도움, 또 바로의 편지글을 보면 평화도 포함돼요.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 우리의 내적 평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된 가장 으뜸 존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거죠. 말씀. 이 구분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모든 요소를 받아 먹고 즐길 줄 아는 이들이 존재를 하고, 그걸 아무리 줘봐야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주는 걸 바탕으로 공격 들어오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사악하고 못된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에 목말라 있어야 그 거룩함을 마시고 누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룩함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 표출 지점이 목적인 거예요. 하느님에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다들 어떠냐? 기본적인 성향이 온유하고 친절하고 선하고 무엇보다도 이게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랑의 전달 방식이 무조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세상은 기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내가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어줘서 일으켜줘요.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맞죠? 그런데 어느 부분이 썩어 있어서 이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도려냄의 아픔이 필요하면 그건 충고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걸 아프게 느끼고, 그걸 아프게 느끼면서도 이 사람이, 이 하느님의 사랑을 담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그 작용을 감내하고 견디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개돼지가 아닌 거죠. 자기에게 인식이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부할 때가 생기겠죠. 아프다고. 근데 그 아파서 거부하는 게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항구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더 이상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을, 우리의 사랑이 무조건 다 베풀어져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것을 뭐라고? 개돼지들에게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그걸 알아보는 이들에게 더 던질 수 있도록 잘 배분해야 돼요. 가끔씩 던져볼 수는 있지만 그가 진짜 꾸준히 항구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차라리 그 사랑을, 그걸 수용하는 이들에게 던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딜레마예요. 착해야 된다는 개념이 무조건 다 착한 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건 분별 없는 착함이고, 이런 성경 구절에 대한 인지 없는 착함인 거예요. 어느 정도 주고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한 걸음 더 나아오려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번 주는 것을 자신의 일종의 자신의 합리성인 거죠.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철두철미하게 쳐내기시만 시작한다면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 범주 안에서 대면할 일은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정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 성당 생활을 같이 하는데 정말 내가 열심히 품 안으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꾸준히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나 둘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정말 내가 합당하게 도움 줄 수 있는 영역에 도움을 꾸준히 주되, 내가 일부러 그 사람에게만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또 사람을 사로잡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욕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득이 될 만하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노? 그런 사람은요 진드기 같아. 진드기. 한번 붙으면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는 분별을 하고 거리를 둬야 됩니다. 자, 이게 제3자의 관계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더 잦습니다. 저는 더 열려있는 사람이고 더 많은 이들과 맞대면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별력을 더 밀도 있게 이렇게 분별을 해 나가야 되고,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선을 잘 그어줘야 돼요. 근데 일상의 범주 안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 성당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생길 때는 그렇게 분별하면 되는데, 예외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가족은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수녀님이나 저처럼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겠다고 대놓고 작정하고 어떤 노선을 취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은 예외입니다. 자, 어렵다.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보이게 잤을 잔다. 예? 자, 그들의 특징은 뭔가 좋은 것을 우리가 선물을 할 때, 근데 그 좋은 것이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뭐 값이 비싸고 옷이 뭐 어마어마하게 고급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정말 순수한 여러분들의 사랑.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여러분들 안에서 나온 사랑이 아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진실한 사랑, 반짝반짝거리는 사랑. 그 사랑을 줬는데 그들이 그것을 짓밟고 나를 공격해 들어올 때, 대표적인 예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일생에서 우리는 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주는 모든 것을 받아 모시고 지켜보고 확인해 가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분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의 자리에서 우린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말고는 준 게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인간적 오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당신이 12사도라는 일종의 새로 형성한 가족관계 안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끝까지 기회를 줬어요. 내 음식 그릇에 손을 같이 집어넣는 이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고 충분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이에게 경고를 줘가면서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근데 그걸 내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럴 이유가 없었고, 예를 들어서 율법학자나 바리사이 어느 공동체에 가서 자기 사는 마을 나자렛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막 벼랑에서 밀어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죠? 최근에 나온 복음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경우라면 그 고을을 그냥 떠나면 됩니다. 왜? 딴 고을에 목마른 데가 너무 많거든. 마음 닫고 그 사로잡혀갖고 계속 또 다시 시도하면서 예수님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만남이라도 하느님을 알게 되고 다가올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거죠. 자, 넘어갑시다.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청하여라. 자, 이게 너무나 1차적으로 해석돼서 문제입니다. 청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했더니 내 돈 벌 생각만 해. 내 집 결혼할 생각만 하고 배우자 찾고 돈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우리 서울대 보내고 뭐 직장 승진하고 이딴 것만 내 청하고 찾고 두드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뭘 청하라고 하는 거겠어요? 예? 뭘 청하겠어요? 하느님이 우리한테 제일 주시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근데 그 구원을 너무나 지상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려가지고 그 베드로가 지어놓은 세계 천막 같이 이 천막상의 구원을 만들어 놓은 거야. 예? 흔히나 옆에 이 형제 종교들에서 흔히 이런 신학을 양성화시켰습니다. 신학. 예? 이런 신학을 양성화시켰어요. 기복신앙적인 신학.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증거는, 즉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대는 것으로 반증된다라는 식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동네도 좀 잘 사는 동네로 흔히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 반은 농담인데, 우리 지역 사제 모임을 하잖아요. 오늘은 황성 가고 그 옆에 있는 그 중국집 가고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짜장면 먹을 시간이 안 돼서 나왔죠. 예? 뭐 오만 거 다 먹었어. 여기서 다음에 회의를 하는데 우리 어디 갖고 갈게네. 그 정도 본당이면 함 쓸어야 안 되나? 요 잘 사는 성당인기라요. 요 지옥 성당이 인지도 자체가 좀 사는 성당인 거예요. 이런 성당일수록 더 이런 경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더 신신 깊은 사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기 사람을 한 명 고용해갖고 매 화장실 청소를 하러 오는 자매가 한 명 있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 자매의 내면에야말로 진정한 신앙이 구축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결부시키지 마세요. 엉뚱한 두 가지를. 네? 하나님은 주셨다가 얼마든지 앗아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 앗아감으로 인해서 그가 신앙이 회복된다면, 그래서 그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앗아가실 거예요. 당신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에서 한번 보세요. 이삭 줬다 뺐잖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줬다 뺏어.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휴식 시간을 주겠습니다. 10분간 쉬시고. 간식 맛있게 드셨어요? 네. 우리 수녀님이 맛있는 간식을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할 때는 엉뚱한 것을 자꾸만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가 떠올리는 대상들을 청하고 찾고 두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욕구가 찾는 대상들은 설령 거룩해 보이는 요소라 할지라도 우리의 욕구가 원하는 거룩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데레사 영성을 우리가 접할 때 탈원 상태를 이렇게 읽고 나면 이런 걸 나도 체험해보고 싶은데 라는 욕구를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건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욕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숨어있는 나의 그 인간적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선체험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뭔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은 인간적 욕구가 그 뒷면에 미소를 띠고 있는 거지. 겉으로는 나는 탈원 상태를 체험해보고, 그러니까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욕구를 언뜻 드러내는 듯 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는 내가 그런 종류의 단계에 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인간적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하여라, 구하라, 찾아라 할 때 정말 순수한 이 방향성, 하느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성을 잘 찾지 않으면 어느샌가 이 방향이 기울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만 기울어져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텐데 이게 휙 뒤집어져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찾는 듯이 엉뚱한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지사 청할 때 제일 청할 수 있는 짱을 청하면 좋다는 겁니다. 예? 자꾸 지상의 어느 지점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아이 신부되게 해주세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사제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것 혹은 수도자가 되는 게 이게 그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겉으로는 나 이제 고생 못 열리있다. 와, 우리 신부를 보내야 돼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감 오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리고 그런 부모도 실제로 있어요. 만나보면 이게 신부님 부모님인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겉으로 하는 활동이나 어떤 업적에서는 거룩함의 양이 보이긴 하지만 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좀 이상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 자녀의 그런 교회적인 위치, 입지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신의 세속적 영광, 이 지상,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이 방향, 세속적 영광을 탐하는 위치를 은근히
회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제를, 아들을 사제로 보낸다, 딸을 수녀로 보낸다는 것을 통해서 다 도로 내려온 거야. 감 잡히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중간 단계들 다 빼고, 다 빼고 우리가 청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한번 맞춰보이소. 이제 여러분이 이 수업을 작년 한 학기 동안 들었으면 이제 한 번씩 대충 때리잡아 맞춰보기도 해야 된다. 너희는 차라리 이런 걸 청하면 좋다. 성령. 정답 누굽니까? 이거 이 과자 하나 줘야 된다. 과자 하나 줘야 된다. 이거 다 주진 뭐하겠고. 성령입니다. 이게 루카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루카복음 11장 9절 11장 13절입니다. 루카복음 11장 13절 루카복음 11장 13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뭘?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다시 반복할게요.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예, 읽으셨죠? 다시 돌아옵시다. 마태오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여기는 성령이 안 나오죠. 예, 읽을게요.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모든 세 가지 청원,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는 데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존재를 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청할 때 이런 우리의 언뜻 거룩해 보이면서 실제로는 어둠이 묻어있는 청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청하는 하느님께 도와주세요, 나를 밝혀주세요 한다면 이 안에 숨어있는 나의 어둠을 밝혀서 내가 다시 이 방향을 수정하게끔 도와주셔서 보다 본질적인 것을 청할 수 있도록 하느님은 도와주십니다. 이 도움은 얄짤없이 도와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그게 좋은 줄 알고 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9일기도, 그죠? 그리고 54일기도, 그러니까 9일기도 69, 54 이걸 6주간 바치면 54일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뜻 청하는 모든 요소들, 뭐 아니면 다른 내가 이런 희생을 바칠 때니까 들어주세요 하면서 청하는 그 모든 것들의 본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내가 이런 걸 해서 청한 내용을 안 들어주시면서도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감 잡히십니까? 아니 뭐 잡았다 가야 넘어가야지 뭐. 여기는 잡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청에 들어주심은 어떤 경우에는, 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을 때 초창기에 어디로 보냄 받았습니까? 광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제대로 없고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에요. 우리가 안락을 누릴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럼 오늘날 그 성령은 특히나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을 어디로 보낼 것 같아요? 광야로 보내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만 해도 감사해야 돼. 책상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이 깎아만 해도 감사해야 돼. 예? 그런데 우리는 품평회를 하고 있다는 거지. 뭐 맛이 어떻느니, 이거는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갔다느니. 아니에요. 우린 수많은 요소들에 감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이미 지니고 있는 가정,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무언가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성찬례, 뭐죠? 미사는 바로 그 감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룩한 전례입니다. 투덜대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자, 이 정도 합시다. 자,
자, 그래서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방향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관문들, 여기에 막혀있는 요소들, 나를 유혹하고 노리고 있는 늑대 같은 존재들, 하는 그 존재들을 내 이기를 막고 있는데, 근데 그 늑대는 얼굴에는 양의 가면을 딱 쓰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청할 때 양의 가면을 사라진 늑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아이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하고 돌아오게 되고 윗길을 간다는 거죠. 그런 식의 하느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꾸준히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동안요. 여러분이 깨어있는 동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깨어있는 영으로 분별해 보면 의미가 없는 게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 내가 섭섭해서 그럴 뿐이지. 왜 애들이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식들한테 나쁜 거 시킨 거 있습니까? 학습지 시키는 게 나쁜 일이에요? 아니죠. 왜 시킵니까? 잘 되라고. 근데 가한테는 어떤 느낌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처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그런 십자가의 희생들을 기꺼이 지는 움직임이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우린 갈수록 투덜거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편해지거든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 편해지거든. 원래 신앙생활은 더 큰 십자가를 향해서 기꺼이 나서는 용기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 신앙 안에서 이 일종의 텃세를 형성을 하고 기득권을 획득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성령은 네가 하고 있는 봉사직 이제 다 내려놓고 너는 초야의 인물처럼 살아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못 내려놔요.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거 형성해 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데 네가 성령이건 뭐건 내한테 그걸 요구할 자격은 없다. 난 내 갈 길 간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과 하느님의 길은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느님은 이제 그 사람이 정말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길 기대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 기본적인 걸 다 내팽개쳐치고 성당의 봉사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 자리들을 열렬히 탐해온 겁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인간의 부모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철천지의 원수가 되고 나면요, 이 자식이 진짜 왼수가 돼요. 그 자식이 왼수라서 왼수가 아니라 자식은 똑바른데 자신의 탐욕이 너무나 크게 달한 나머지 자식과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부모님이 있고, 그런 부모님이면 기꺼이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뭘 준다? 이거 뭐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줘버릴 겁니다. 그 이 다 빠지라고. 못돼 빠져가지고 자녀가 폐가 망신하기를 바랄 수까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악의 한계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선에도 한계점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선해지고 진리에 가까워지는 그 높이는 하느님이 더 높으신 것만큼 그 단계를 올라갈 수 있어요. 원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선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반대 방향도 똑같아. 악도요, 원하면 사탄도 건너뛸 수 있을 거야 아마.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 그러긴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 사악함을 다 답습해 나갈 수는 없겠지만 또 인간의 법도가 있잖아요. 악이 정말 극단에 달하면 인간의 법제가 작용을 해서 그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가장 악한 사람은요, 자기 악을 멍청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조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투게 만들고, 왜? 여러분, 그 성경에 그 말 나오잖아요. 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목에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빠진 게 낫다. 그게 그 말이에요. 인간이 진정으로 사악해질 때는 그 사악함을 멍청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극단의 현명함과 더불어서 사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평판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요 두 사람을 싸우게 만드는 거야. 자기 대녀 일하고 자기 레지오 뭐 단원 일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요 사람한테는 야, 내 한날 그 사람하고 차를 마시는데 니에 대해서 요래 얘기하던데 화가 났어.
야, 니 그거 들었나? 내 한날 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니한테 그래 얘기하더라 카이. 그러고 나면 이제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게야. 재미가 나. 얼마나 사악해요. 안 느껴져요? 그 안이 얼마나 비틀어져 있겠습니까? 서로 싸우는 사람도 화해시켜 어떻게든지 화해를 도모해야지 하느님의 자녀가 될까 말까인데, 이 사람은 멀쩡하던 사람의 내면에 어둠을 불어넣어서 둘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굉장히 나쁜 타입입니다. 그 악에는 끝이 없어요. 이런 종류의 악은 더 심리적인 전쟁을 야기시키고, 왜 우리가 국가 간에 옛날에는 뭐 오늘날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을 건데, 오늘날엔 그래도 이런 제도들이 더 정비되어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옛날에 왕들이 서로 싸운 이유가 여성들의 입 때문에 그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났었습니다. 남자들은 좀 희미하거든요. 그냥 그런 줄 아는 게야. 왜 그런 설화가 이 성경에 없나? 내가 모드르겐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왜 갑자기 이름이 수산나? 그렇죠. 수산나도 케이스도 그렇고, 그죠? 거기 그 발정난 노인네 둘이가 다 틀을 짜잖아요, 틀을.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거래를 맺도록. 근데 이 수산나는 하느님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진리를 고수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느님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합당한 예언자를 보내서 그 노인네의 실체를 밝히고, 어느 나무 밑이요? 뽕나무요. 떡갈나무요. 이래갖고 둘이가 말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알아낸 거잖아요. 수산나 이야기. 평임이사 한번 잘못 걸려가면 그 수산나 이야기 듣는다고 한 20분 지나가 봅니다. 맞죠? 우리 수님 잘 알기라. 왜냐하면 평신도 분들은 평임이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신학생들이나 수녀님들은 자기가 이렇게 수련 받는 동안 그 수녀원이나 그 신학교에 있으면서 한날 꼼짝없이 그걸 듣고 앉아있어야 돼. 예? 그 복음 억수로 길거든요. 수산나 이야기. 유명합니다. 예. 자, 그 인간의 악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예. 그 반면 우리가 청할 수 있는 범주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청할 수 있는 가장 뭐다? 하느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청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을 청하는 것은 성령 기도회, 묵상회, 이런 수단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도움을. 하지만 이런 성령 기도회, 묵상회는 성령의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무언가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아니겠죠. 성령은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면서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할 때도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이 힘을 발휘해서 그 설거지의 수고로움을 견디게 만들고 투덜거리지 않게 도와줘요. 성령의 활력은 여러분들의 지친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 사람과는 벌써 내가 이제 말이 안 통한다고 내가 결론 내어버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심판해버린 상대에게 또 한 번 다가서서 손을 내밀어 볼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영역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자신의 인간적 능력은 그런 걸 못해요. 우리 인간은 계산적이고 약삭 빠르기 때문에 됐다 싶으면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인간적인 멍청함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우리를 선으로 다가서게 도와주는 거죠. 감 잡으셨죠? 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근데 진짜 악한 사람은 안 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본성이 선하신 분이라서, 본성이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자녀들이 청을 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받았다고 느끼려면 이런 걸 받아야 받았다고 느끼겠죠, 그죠? 예? 우리 인간의 한계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한계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가톨릭 신앙인들에게 많은 영적 선물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 개신교 신자분들이 툭하면 비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상들, 왜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있습니다. 그들의 그 주장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만약에 우리가 하느님과 독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네, 틀린 말 아니에요. 하느님과 바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그 정도로 깨어있고 우리가 그 정도로 순수 영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청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독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 교리책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옥 같은 데 갇혀있고 옛날엔 박해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고해성사를 볼 수 없죠. 그때 뭘 쓸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상등통회를 바라면 됩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어둠을 뉘우치고 하느님 앞에 죄송하다고 뉘우치는 거죠. 뭐 굳이 받아서 적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고해성사가 철철 넘쳐 흘러요. 근데 글을 안 씁니까? 안 써요. 왜? 부끄럽다고. 우리 신부님 내 목소리 안다고. 드감 낸 줄 안다고. 안 할락해. 쓰지 마라. 그 좋은 은총의 선물을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당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가운데에서 그 후대의 사도들이 간직하고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 고해성사입니다. 화해의 성사. 근데 그걸 안 써, 문제는. 왜? 우리가 더 중요하거든.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수치스러움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내가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하느님은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엄청 주십니다. 자, 황금률로 넘어갑시다.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6대 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황금률 하면 이렇게 뭐 하고 또 여기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황금 비율로 몇 대 몇으로 그림을 그리면 사람의 인체 비율이 어디에서 어디가 6대 4 하체가 얼마고 몇 점 몇 대 몇 점 몇 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왜? 그 비율을 적용을 했을 때는 어떤 그림이든지 우리가 푸근하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비율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 한참 유명했던 그 캐논 변주곡, 거기에 있는 캐논이라는 말이 이 정경이라는 말이고 공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음의 진행 방식이 화성학에 있어서 가장 이 정형화된 양식이라서 그게 변주곡이긴 하지만 그 캐논의 그 진행 방식을 듣고 있으면 우리 귀가 푸근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영적 법칙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끊임없이 되새기면 결코 엇나갈 수가 없고 하느님 가까이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게 옛날에는 어떤 거냐면 남이 너희에게 손해를 끼치면 너희도 그에게 안갚음을 해라.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손해만 안 끼치면 내 영역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손해를 끼쳤으면 너희도 그 사람에게 그만큼을 끼쳐도 된다라는 그런 옛날의 법칙, 거래의 법칙이라면 나한테 이런 손해를 끼쳤으니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건 일종의 거래, 계약인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 법정 다툼을 계속 걸어놓고 형제간에도 아무 상관없어. 유산이 지 거면 이건 내가 회복해야 되는 거고 싸워야 돼. 싸워서 쟁취하고 이겨고 뺏어야 돼. 근데 이게 황금률은 나에게서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뿜어져 나가는 것. 왜? 내가 그런 것을 남에게서 기대하기 때문에 그걸 남에게 너희가 먼저 해줘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오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해주는데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 요소는 남들도 분명히 바라고 있을 거거든요. 감 잡히십니까? 이것만 외우면 돼. 성경에서 뭐 배웠느냐 하면 다 까먹어도 되는데 황금줄 하나만 쥐고 있으면 됩니다. 이번 성경 강의 통틀어서 이거 배웠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랍디다. 근데 이걸 이론만 머리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고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삶에서 실행해 나가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예?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남편이면 여러분들의 아내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예? 내가 바라는 걸 그에게 덮씌우지 말고 당신 나한테 이런 거 했나 하고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해줘버리는 거야.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여보 어깨 결리지? 결릴걸? 왜? 내가 결린게. 우리 정도 연배되면 뭐 다 끼걱끼걱 하잖아. 일로 와, 내 마사지 해줄게. 몰라, 내가 같이 한 사람은 저는 모릅니다. 자,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래적인 정신이에요. 이게 어디서 딴 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 구약의 내용들도요, 하느님의 사랑이 그 안에 푹 절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인간이 해석해옴에 따라서 거기서 법칙들을 뽑아내면서 하느님이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데, 원래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 유동적인 분. 아니, 애시당초에 이 세상의 창조 자체가 그분의 베품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서 세상을 살게 하고 우리가 죄질 걸 뻔히 알고 그렇게 세상이 진흙탕에 굴리고 그러고 나서 뭐 구원을 해주니만이 극할 것 같으면 결론이 뭐다? 아예 만들지를 말지가 우리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 합리성의 최극단이라는 겁니다. 완전함을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함인 줄 알아.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자기의 완전체를 그냥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거. 거기서부터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완전함은 역동적이에요. 하느님의 완전함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의 완전함은 당신의 사랑이 완전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완전한 게 아니라 니 내한테 손에 끼치지 말해, 나도 니한테 손에 안 끼칠게, 됐다, 우리 땡. 이게 완전한 게 아니고 니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나? 아이고 뭐 딴 거 아니고 그냥 니 잘 지내나 궁금해가 전화 한번 걸어봤다. 뭐 왜 지내노? 괜찮나? 이게 완전함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거기서 굉장히 약하죠. 그죠? 우리는 서로 성가시게 안 할락해. 우린 점잖은 신앙인들이야. 우리는 그런 성당 안의 분위기도 조용하고 고요해야 완전한 줄 알아요. 하느님은 아이를 사랑하는데 하느님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존재들을 감싸 안고, 어린아이가 오면 예수님은 야 아들아 뭐라 하지 마라, 야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하고 손에 머리에 손을 얹어가 보내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 생생함과 생동감을 즐기는 분이신데, 우리 피조물 들어보세요. 새들이 툭하면 날아다니고 밤만 되면 찌르레기들이 울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고 겨울에는 낙엽들이 떨어지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 다채로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지, 방구석에 갇혀가고 화면에 똑같은 화면 하나만 뜩 띄어가 이랬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완전함을 즐기시라고요. 우리의 미숙함을 통해서 사랑을 뿜어주시는 하느님을 즐기고 겁내지 말고 쫄지 말고, 만약에 제가 그죠? 시작부터 내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했으면 지금 저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 없어요. 왜? 니 볼리비아 갈래? 언제요? 준비 안 되십니다. 곧 내가 완전하게 준비될 때 갈게요. 한국에서 스페인어 4등급 띄고 그러고 선교 이 코스 선교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코스 단단하게 배우고 그래 준비 다 되고 나마 이제 비행기표 끊고 한번 가볼게요. 그랬을 것 같으면 나 50대도 60대도 해외 단 한 번도 안 나가볼 거예요. 맞죠? 완전함은
어리석음 같이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뭐라도 있겠지 싶어가 본 거지. 예? 뭐가 돼도 되겠지, 그런 거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로 들어가 봅시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예. 멸망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타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예. 욕망이라 불리는 열차. 맞나? 제목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중에. 욕망이라는 이름의 열차. 예? 그래서 누구나 다 거기 타고 싶어하고 올라가고 싶어요. 성공한 삶,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건희, 이재용, 물론 지금은 알기라 구속된다면서요. 좋은 거는 바라는데 싫은 건 싫어. 예. 그래서 그런 모든 좋은 지점이 다 녹아들어 있는 그 지점, 그곳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면. 그래서 우리는 반대의 길을 걸어야죠. 아무도 걸으려 하지 않는 길, 바로 구원의 길. 그리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바람았다 하잖아요. 자, 또 그런 길락한다. 자,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넘어갑시다. 흐름이 끊겼다. 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제가 아까 분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죠. 분별. 이 분별을 하는 방법 가운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그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이라는 수단은 실행이라는 행실, 실천이라는 영역 이전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죠? 생각에서 거의 직결된 게 말이에요. 물론 말도 일종의 아주 작은 의미의 실천이죠. 생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중구난방입니다. 저는 사제고 사제 생활을 벌써 이제 15년 차 가까이 해오고 있는 사제지만 아직도 여성을, 정말 이쁜 여성을 봤을 때 문득 속에서 동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납니다. 차 운전하고 가다가도 길가에 좀 인물이 좀 쎄하이 괜찮다 싶으면 눈이 가. 그걸 만들어줘요. 하느님이 그걸 만들어 놨어요. 내가 결혼하기 싫어, 여자가 싫어가 신부가 된 게 아니라 할긴 해. 그게 큰 착각이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다는 건데, 고자가 된다는 게 욕구 자체를 다 말살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득 일어나는 생각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생각이 이제 말로도 불쑥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떠오른 생각은 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일시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잠깐 솟아올랐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도. 그 반대의 경우라는 어떤 경우를 얘기해요? 우리가 거룩함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순간에 나도 누구를 거룩함으로 대상으로 삼았고, 모니카 성녀맨 키로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출출 흘림에 암브로시오 성인을 찾아가서 이 생각이야 누가 못하노? 이게 실천이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열매라는 거죠. 열매.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에 대해서 하나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제때 와서 딱딱딱 시간을 맞춰가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제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제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앞으로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고 똑같이 연장될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더 확고해지면서 여러분들의 분별이 더 확신이 차오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암만 말을 짐짓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열매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를 했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말은 듣고 실행해라. 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들의 행실 안에서는 전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뭐 골프나 치러 댕긴다든지 술자리나 찾아가지고 술이 얼큰하게 취해 있고 얼굴이 벌거이 돼가 그럴 것 같으면 그들이 하는 그 거룩한 말 무슨 소용이겠냐는 거예요. 예? 열매로 분별을 들어가세요.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왜냐하면 모든 세대를 거쳐서 거짓 예언자들이 꾸준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더 옛날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거짓 예언자들이 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예언자들을 꼭 어떤 직분에다가 연관시키지 마세요. 신부님,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거짓 예언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자신의 궁극적인 지상적 목적은 숨겨놔놓고 사람들을 짐짓 거룩한 척 이끌어들이기 시작할 때,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기도회로 초대를 해.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도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런 기도회에 앞서 수많은 횟수를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짓 보여주고 싶은 욕구에서 그런 활동을 한다면 그 자매가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목적과 이끄는 방향성은 거룩해 보이는데 실제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방향성이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면 그 사람이 거짓 예언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지가 암만 성당 생활을 30년을 했고 성경 쓰기를 5번을 마쳤고 온 전국 성지순례 110곳을 다 다녀가 도장을 다 받아갖고 강복장을 받은들 지금 내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영혼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가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열매라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드리겠느냐. 이 대표적인 두 나무가 나오는 훌륭한 사화가 있죠. 그죠? 나무들이 모임을 다 가져가지고 우리 대빵을 누구를 정할까 해갖고는 처음에는 이제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래갖고 제발 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 하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이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데만 해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나무들의 왕이 되겠소 해갖고 최종적으로 어디 간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가시나무. 우리 갱상도 말로 가시나무. 그죠? 그래요. 좋은 나무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내놓고 있는가? 나는 남편에게 어떤 열매를 내놓는 나무인가?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열매를 내놓는 나무인가? 나는 내 공동체에 어떤 열매를 내어놓고 있는 나무인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 자매는요, 좀 맛있는 거 있고, 좋은 사람 만난다 하면, 생각이 와 있는데, 일을 하자 하면 언제 토끼가 없어요. 그거 썩을 인간이에요, 그거. 이기적이고. 나쁜 나무의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매일수록 이게 세. 이빨 까는다고 표현하죠. 제가 이걸 해병대 가서 배웠는데 저 위쪽 지역에는 누가 구라치고 거짓말하는 걸 이빨 깐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 터질 때마다 전부 다 지가 잘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 아이고 내가 왕년에 이런 걸 해가 어느 신부님하고 내 그 신부님 모시고 범성체도 댕기고 그랬는데 어쩌라고. 지금 못돼 빠졌는데 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20절까지.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십니까? 그래도 3개월 동안 쉬는데 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겸손과 기도